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뭐죠?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확실히 와닿을 건데 우리 어릴 때는 다 와닿았는데 지금은 도시 생활 하다 보니까 많이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수감사의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이 절기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2018년 7월 19일자 기사입니다. 2011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직원들이 기계에 감사 스티커를 붙이면서 고장나지 않아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기계가 말을 알아들을 리 없었기에 직원들은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기계의 고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거짓말처럼 기계의 고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 0.23%였던 기계 고장률이 감사운동이 시작된 2011년 0.17%, 2012년에는 0.12%로 고장률이 2년 만에 52%가 감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야간에 호출을 받는 직원 수, 돌발 호출 건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직원 수도 2010년에 899명에서 2012년에 320명으로 3분의 1로 대폭 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계가 고맙다는 말에 보답을 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계도 고맙다 그러면은 그 작동을 그렇게 잘하는 걸까? 말이 안 되죠, 사실.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통계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년 만에 고장률이 2분의 1로 떨어지고 심지어 돌발 건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냐는 소리인데 다들. 그런데 더 조사해 보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걸 보니까 설비를 관리하는 현장 직원들이 감사 인사를 붙인 기계에는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고장률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 인사를, 감사 운동을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그 기회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더 애정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름칠도 더 하고 확인도 더 세밀하게 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매 주일마다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드리는 예배와 그래도 주님 앞에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또는 나와 함께 하신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태도가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매일 만나는 남편이라도 매일 만나는 아내라도 매일 보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배우자,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배우자,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애환을 알고 내가 아플 때, 내가 기쁠 때 언제나 함께하면서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아플 때는 간호도 해주고 그런 배우자.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나를 힘들게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우리 자녀들 같이 성장이, 정신적인 성장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올 때도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힘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화평스럽고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배우자를 볼 때나 자녀를 볼 때나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삶의 어떤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 감사인 줄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좋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밖에 없지요.
지난 주간에도 장례가 2개 있었는데 우리 한용식 장로님네 가정하고 또 박성동 집사님네 가정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례식에서 가장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돌아가신 분이 예수 믿었다는 거. 정말 그거보다 더 감사한 건 없어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가정에 장례가 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박성돈 집사님 아버지는 돌아가시 얼마 전에 완전히 영접 기도하시고 받아들이셨대. 그 집안이 18대 장손이었는데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온 유족들에게 허락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감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충성되이라는 것은 믿을만 해서라는 뜻이거든요. 이 문장의 서두는 원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게 서두입니다. 문장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게 감사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안 되었으면 어땠을까요? 엄청 잘 살았을 거예요. 정말 잘 살았을 겁니다.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이었잖아요.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이 사람은 유대교의 지도자가 될 뿐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훌륭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고, 다시 말하면 부귀나 명예나 권력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눈치도 없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는 바람에 그의 삶이 인간적 눈으로 보면 완전히 꼬인 거거든요. 바울 스스로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요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무슨 감사거리가 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안 만났었으면은, 그냥 주님께서 직분을 안 주셨으면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사도의 직분을 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했다는 겁니다. 하지 않아야 될 고생을 스스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주님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거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무엇일까? 바울은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게 13절에 나오지요. 내가 전에 비방자요 어리석은 말이나 또는 상해를 입히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자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필사적으로 그 뒤를 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폭행자요 오만 무리하고 모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의 진리를 따르는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허락을 받고 죽이지 않습니까?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 잡아 넣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은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 불쌍하게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의 원천입니다. 주님께 긍휼을 입었다,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 주님께 용서함을 받았다. 이게 바울의 감사의 원천이었습니다.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 지식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은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든 선진들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고백입니다. 바울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었다, 이 이야기를 한두 군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지들마다 로마서 11장,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후서 4장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직분을 행하면서 이 세상적인 부귀나 권세나 명예를 얻지 못했지만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수없이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래도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실 불신에 기초한 그런 무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합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 14절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데, 그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바울의 믿음과 사랑에도 불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란 인생, 바울 인생을 나무로 표현하게 되면 그 뿌리가 아주 깊고 넓었어요. 그 뿌리가 무엇이냐? 이 구원 은총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통해서 줄기가 쭉 솟았는데 그 줄기가 바로 믿음과 사랑의 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의 줄기를 통해 맺혀진 열매들이 바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행위, 선교의 행위, 사랑의 행위들, 용서의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이와 같이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우리의 뿌리가 바울과 같이 그렇게 깊이 우리의 심령 중심에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원 은총에 대한 감사, 그 뿌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깊어지고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지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무슨 말인가? 무엇이 그렇게 mit보고 무엇이 그렇게 받을 만한 말인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가장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시려는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이, 바울의 삶의 뿌리가 이렇게 더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지고 넓어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50년 중반에 쓰였던 고린도전서의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그 뒤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60년대 초반에 쓰였던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 목사들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였는데 더 목회직을 수행하다 보니, 사도직을 수행하다 보니 그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의 뿌리가 더 넓어지게 되니까 성도들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서 보낸 마지막에 말년의 그 편지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에 의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포함해서 볼 때에 나는 정말 제일 나쁜 놈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가 더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륜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타성에 적기가 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감사의 원천, 구원 은총에 대한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원천으로 인하여 바울은 본이 되게 하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도의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같이 죄인 중에 괴수, 바울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대에 바울같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러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본이, 그 본보기가, 그 신뢰가, 그 모델이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아무리 비교해봐도 바울 받으라는 내가 나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뭐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신앙의 뿌리가 자라지 않는 거죠.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가 착하게 생겼고 목회직을 수행하고 있고 또 친절하게 대하니 제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제 속에 얼마나 추악한 것이 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여전히 이 주님의 종으로서의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제 고백이고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 또한 바울처럼 17절의 말씀을 이룰 줄 믿습니다.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영광과 더 깊은 감사를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우리 속에 바울처럼 감사의 원천인 구원 원천의 감격이 감사가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고 끊임없이 확장되어질 때 그 결과 믿음의 사랑의 줄기가 더 커지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더 멋지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구원 받은 데서 영원한 생명 얻은 데서 멈추지 마시고 바울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 원천에 대한 감사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믿음과 사랑의 그 줄기가 더욱 굵어지고 높아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들이 더 탐스럽게 더 멋지게 더 풍성하게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좋은 교회에서 이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욱 더 줄기를 뻗치고 더욱 더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